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 다시 한번 하죠. 항상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항상 감사합시다. 네,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항상 감사합시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이 12절 말씀으로 희망의 끈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남쪽의 왕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남쪽 왕들과 북쪽 왕들을 공격해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렸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들어선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아하스 또 야, 이 두 가지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야는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아하스는 붙들리다, 붙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의 이름처럼 아라비아가 그의 아버지 여호람 때에 공격해서 자녀들을 싹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그게 아하스.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 오늘 본문 32절, 본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니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몇 년을 다스렸어요? 1년. 나이가 몇 살 때? 42세 때. 몇 살에 죽었어요? 43살에. 근데 이 성경이 조금 잘못됐어요. 성경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원본을 사람들이 필사하는 중에 오류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21장 20절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여호람이 아버지지요. 그죠? 여호람이 몇 살에? 32세에 왕으로 올라갔어요. 32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8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몇 살에 죽었어요? 40살에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는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40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22라는 히브리 단어 첫 글자를 오도해서 아마 22세, 그런 22살의 왕위에 올라가요. 그 아하시아가. 근데 아마도 혼돈됐을 것이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자였더라 라고 하는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달랴 42세 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저는 그 두 번째를 지지하는 측이에요. 잘못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어머니 42살 때, 그의 남편은 40살 때 죽었어요. 그의 아들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1년 동안 왕 위에 있었죠. 1년 동안 왕위에 있고 그는 죽었는데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아하시아가 23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 23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고 1년 동안 왕 위에 올랐는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역사적인 평가는 상당히 비참해요. 비극적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대요. 아하시아도 1년 동안 왕을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는 일로 그가 그의 일생 1년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엄마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 그랬어요. 패망하지 않느니 아니라 패망하는 가르침을 그가 따라서 결국 아하시아도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하시아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설교할 때 여러분 아하시아처럼 바알을 따르지 맙시다 라고 설교의 어떤 적용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하시아가 태어났을 때 이미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 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판.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아합과 결탁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이미 그의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고 그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내와 아버지의 영향을 따라서 지금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하시아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명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아하시아는 비운의 인물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저는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인데 덕혜옹주 있습니다. 덕혜옹주. 고종의 딸이었죠. 고종에게는 9남 4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 병사로 죽고 3남 1녀가 살아남아요. 3남은 다 배가 다른 남자였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자였는데 그게 옹주예요. 공주와 옹주는 어디에서 나뉘느냐 하면 정실이면 공주고 그 다음에 후실이면 옹주라고 그래요. 근데 고종이 늙어서 얻은 이 딸을 너무나도 이뻐했고 이 덕혜옹주 자체도 개화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조선에 나라를 살리려고 무진 애를 썼던 아주 귀한 어린 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고종 황제가 시해를 당해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역사책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지 않고 아마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건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시해를 당해요. 그러자마자 덕혜옹주의 인생이 엉망으로 꼬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꼬이느냐? 일본으로 신식 교육을 받으라고 강제적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곳에서 일본 남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일본 남자가 우리 마누라는 우울증이요 미쳤다 정신분열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덕혜옹주는 그 젊은 청춘을 어디에서 썩히느냐? 정신병동에서 그 젊은 시절을 다 썩혀요. 그가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창덕궁에 우리나라 이 궁으로 왔는데 몸 껍데기는 덕혜옹주지만 속 알맹이는 노브레인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도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덕혜옹주의 삶의 문제는 덕혜옹주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고종 황제 그 일대 조선시대 때 일본의 압제와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물들었던 그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애환이 그에게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만 저는 아하시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1년 동안 왕위를 하고 난 다음에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북쪽에 있었던 요람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요람이 그의 고모부예요. 고모부.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고 요람의 누이가 아달랴고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고모부가 누구예요? 요람이에요. 요람. 이미 남쪽 유다는 북쪽 피로 얽히고 설켜서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고모부가 아하시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기분 나쁜데 치려고 하는데 너 나를 도와다오. 할 수 있겠니? 노라고 못하지요. 고모부가 자기를 부르는데 여러분 고모부가 뭘 요청하면 노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노라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친족이 부른 거예요. 갔지요. 가서 전쟁을 했는데 지고 만 거예요. 요람이 아람에 의하여서 부상을 당했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몸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자기 고모부니까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여러분도 가겠죠. 고모부가 그렇게 오늘 내일 하는데 안 가겠어요? 그가 간 거예요. 그가 가서 병문안 하던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북쪽 아방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아방의 시족을 말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요람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함께 동석해 있었던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무기토에 그가 장사가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환경이 주어지면 축복인 거예요. 정말로 축복인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사단이 그걸 방해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제 아담 이후로는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죄인만 태어나요. 남쪽 유다가 다 망가져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누구의 영향을 받듯이, 환경의 영향을 받듯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전이었어요? 사단의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를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죠. 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 너의 원수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요.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이 왜 무너졌는 줄 아세요? 북쪽이 왜 무너졌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방해했던 사단의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이쯤 와서 사단은 아마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마지막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달랴를 통하여 그의 친족을 멸살시키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악했는지 말이죠. 자기 손주들을 싹 죽여버려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추앙하고 권력을 추앙하는데요. 만약에 이 권력이 우리를 잡아먹잖아요. 그럼 누구도 죽여요? 마누라도 죽이고요. 남편도 죽이고요. 자식도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싹 죽여요. 그게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심취되거나 권력에 물들어 버리면. 기독교인은 권력을 추앙하지 말아라, 물질을 추앙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추앙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죠. 아달랴가 권력에 심취되니까 누구를 죽여요? 그의 손주들을 싹 죽여요. 아마 사단은 아달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통해 만세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만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포석을 하나 딱 주세요. 이제 전멸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구나. 사단은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남쪽 유다의 모든 왕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의 씨앗까지 말려서 다윗의 씨가 안 오게 되었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 얼마나 그가 기뻐했을까? 만세 딱 하려고 하는데 포석을 하나 딱 둬요. 그 포석이 누구였느냐면 아달랴의 딸 여호사브낫. 누구의 딸? 아달랴의 딸 여호사브낫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측할 수도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누구를? 여호사브낫을 통하여서 요아스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다윗의 씨,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사단이 승리하니까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여호사브낫에게 맡겨서 그를 어디에다? 성전에 놓아두고 6년 동안 숨겨서 키워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야, 참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길이는 27m에 가로가 9m예요. 가로 세로 곱하기 3 나누기 3.3 하면 몇 평 나와요? 80평 나와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가 120평이에요. 120평. 이렇게 깔아앉은 게 거의 지금 이 예배당이 100평이에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요아스 잡아서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 그냥 군사들로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 성전을 가득 채워서 그냥 샅샅이 뒤져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누가? 딸이 요아스를 숨겼으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누구를 포석했어요? 여호사브낫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딱 포석해서 요아스를 7년 동안 6년 동안 숨겨서 결국 그를 왕으로 만들어 40년 동안 남쪽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 야,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서를 누가 읽었어요? 이 역사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읽었던 게 아니라 에스라가 이제 끝난 인생,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그의 후손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후손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무너져.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음의 집이 무너져요. 우리는 혼돈할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도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야? 이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제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 봐라. 다윗의 씨의 위기가 있었다. 이 요아스 하나가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자녀로 삼으신 그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의 끈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희망의 끈이 돈일 것 같고, 우리의 희망의 끈이 자식일 것 같고, 우리의 희망의 끈이 상황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단이 손들 뻗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끈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우리의 자녀의 끈은 누구예요?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사업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그 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망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사단에 의하여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어떤 공격을 당하느냐. 이제 끝이구나.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구나. 내 남편과 나의 사이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우리 자식과 내 사이는 이거는 도대체 안 되는구나.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몇 번의 실패, 몇 번의 좌절. 남편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남편은 안 바뀌고 더 악해져. 아내가 바뀌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데 남편은 계속 썩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여자와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옆에 한번 보세요. 많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하시아처럼 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하시아의 삶을 우리가 안 살겠는가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끈이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절명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소록도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록도 이야기. 한 아버지가 K라고 하는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소록도에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70세 먹은 노인에게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왜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나병이 걸린 거예요. 11살 때 한센시 병이 그의 몸에서 발작이 되었어요. 그의 아내와 그의 남편은 이 아이를 계속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병 환자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듯이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제는 끝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들 중에 남편과 아내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소록도에 이 아이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로 향하다가 어느 날 어느 밤에 뉘엿뉘엿 이제 산자락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아이를 살려두면 이 아이의 인생이 불쌍할 것 같아. 그런 남자들 많아요. 바보 같은 남자들. 사업 망했다고 동반 자살하자. 너만 죽으세요. 그러면 돼요. 너만 죽으세요. 자식은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자기네들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남자들 중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차라리 비참하게 사느니 우리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 중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놀랍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 그 아이의 머리통을 향하여 던져버려요. 근데 그게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야. 그 아이를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다시 그 돌멩이를 주워서 아이를 찌으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소록도에 가서 이 아이를 버려야 되겠다 하고 거기 남해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배를 딱 타려고 봤더니 그 배를 타는 한센시 병자들이 눈이 빠지고 고름이 질질 나고 손가락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살짜리 이 아이 이제 막 나병이 발병할 이 아이의 미래를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과연 이 아이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같이 죽자 이렇게 결정하고 바닷가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끌고 바다로 무작정 들어가는 거예요. 11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면서 아버지를 밀치면서 나가세요. 아버지 저만 죽으면 돼요. 아버지가 죽으면 구남에는 누가 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소록도에까지 가서 그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죠. 아내에게는 미련을 가질까 봐 내가 이 아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요. 아들을 버린 이 아버지는 구남매를 남보란 듯이 마치 그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9명 전부 다 대학을 졸업시켜요.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집도 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요. 이제 시골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몇 년간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큰아들만 자식입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가방을 꾸렸어요. 그리고 둘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거기서 얼마간 지나자 둘째 아들도 역시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만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9명의 자식을 그렇게 전전긍긍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40년 동안 그가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허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집에 도착해요. 근데 그동안 4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소록도로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꽉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여기서 이제는 같이 살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목을 꽉 끼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내가 4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의아해 했지요. 내가 너를 버렸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가 내가 소록도에 버려지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에 내가 한센시 병이 들었던 그 운명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 같이 이제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내 인생에 한센시 병이 걸린 이 아들 준 것을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했지만 하나님 마지막 인생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남쪽 유다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 정치를 믿을 수 있을까? 내 건강을 믿을 수 있을까? 내 자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갈등하고 소망을 놓고 살게 된 지가 꽤 오래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의 끈이 되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멸절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